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참 감사가 가득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 강단에 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좀 가꾸고 이렇게 코드리는데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환해졌죠? 우리의 마음도 감사로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귀하게 섬기신 손길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찬양대 함께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그 자리가 채워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구석구석 하나하나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 감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떠올리면서 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찾아보면 언뜻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와 같은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이런 추수감사절을 기억해야 하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 당대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잘 전해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절기에서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여러분 성경 읽도 가시다 보면 제일 힘들죠. 창세기는 많이 읽고 출애굽기까지 힘들게 읽고 레위기에서 멈춘 분들 많을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네, 반응이 없으세요. 자, 그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 제사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여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는 거라며 절기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6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7가지의 절기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날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듯이 저희들과 여러분도 기억하는 것이에요.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좀 아실 거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가 162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9월에 101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요 큰 넓고 정말 경량이 몰아치는 대서양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매사추세츠주 해안가에 도착을 하는데 그 당시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2달 동안 넘는 시간을 배를 타고 오고 그리고 도착해 본 곳은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곳의 인디언들 중에 이들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옥수수를 재배하고 밀을 재배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한 부족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첫 수확을 맞이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작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그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 맥추감사절,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수장절,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감사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이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많은 삶의 시간이 있었던 것, 우리는 청교도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요,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절반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어요. 정말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오늘 성경대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너무나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고난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가 힘들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셨어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죠. 첫 구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무슨 말이죠?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이걸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6장의 뒤편에서요, 이 기도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6장의 본문 중에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그래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 재물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죠? 염려라는 것이 염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오늘 보니까 31절에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32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염려한다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분열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란 어떤 뜻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 직면한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힘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행동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뭐예요? 분열된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우리에게 새롭게 제정하시고 요구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줍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거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이방인이 아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부지런히 채워도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봐라. 너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봐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성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삶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요? 이 34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는 닥쳐오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이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일이 아닌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오늘. 염려가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성경이 말한 대로 내일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맡겨두라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 속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내일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 그것은 멀리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 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이야기는 또 다음에 나누기로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쉬워 보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어려워요. 이 말에는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그 자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마음이 없고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았거나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지금 이 삶의 자리는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빨리 나는 벗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나는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을 부인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힘든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주관자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야. 빨리 벗어나야 돼. 오직 그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 만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나요? 빨리 벗어날 생각만 나요. 빨리 도망갈 생각만 나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염려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좌절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일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오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 우리의 내일은 누가 주장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죠.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 아버지의 것을 이어서 상속받아서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 행복하게 자랐는데 한순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얼마나 폭풍 같은 인생을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수많은 그 질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냥 얻은 게 아니죠. 그에게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셉은요, 우리가 알듯이 그가 팔려갈 나이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17살 정도 돼요. 노예로서 한 10여 년,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3년을 지냈습니다. 그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살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아닌 요셉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누굴까요?
그의 주인 보디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한 거죠.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다 맡겼으니까요.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서, 또 사장의 입장에서, 또 리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뛰어난 결과,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하 직원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능력인가요? 아니죠.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목사님 빨리 얘기해 줘 보세요. 알 것 같으니까. 그 표정이세요 지금. 믿음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맡겨도 내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 그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맡겨줘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리,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는 내가 모든 것을 맡겨줘도 평생 내 앞에서 노예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똑똑해요, 탁월해요. 그런데 야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세워가지고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노예를, 여러분, 그 노예에게 주인이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얘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준 것을 그대로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 노예 의식이 가득 찬 사람, 내가 죽으라고 하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맡길 때.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유민이었어요. 그럼 그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병든 몸으로 살았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에게 할 말이 많았겠지만 그는 삶으로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의가 계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면 우리가 우연일 수 있는데 꺾였어요. 노예로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의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죄인이 없다잖아요. 다 자기는 무죄하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간수장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무와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이곳에서 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죄수로 보였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주인을 믿었다가 또 꺾였는데 주인을 보았다면 못했어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노예로 살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면서 그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다스리심 앞에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요셉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인정하십시다. 인정하십시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자리에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가운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두 번째 자세는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늘 감사라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염려를 멀리 내쫓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들 앞에 맞닥뜨릴 때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윤화중 선생님은 목사님인지 모르니까요. 윤화중 선생님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아마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싹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무슨 이야기예요? 별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 말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말만. 우리 생각이 그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버리냐면 그 생각의 끝으로 데리고 가요. 완전히 우리는 끝난 것 같이 만들어버려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생각의 자리에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할 때 불안해서 초조해서 조급해서 염려함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해라? 감사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오늘의 이 감사,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수준이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체험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실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저는 두 사람 딱 생각나더라고요. 부자지간에. 왜 특별히 부자지간을 제가 생각했냐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손 세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그럼요. 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우리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너의 집안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단순히 육체의 몸을 입은 이 집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윗의 후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그 말씀이 7장이에요. 7절부터 1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주목해 또 보셔야 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16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다윗의 이 가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시작된 줄 아세요?
다윗이 어느 날 잠자다 일어났는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회막이요 바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여러분 거절당했잖아요. 거부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말하면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의 육신의 이 가문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가문으로 다윗을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수준이 이렇다고요.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감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한지 아시죠? 이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지식을 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 역대하 1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은 당연히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수준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수준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의 염려를 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오늘 이런 꽃을 장식을 하고 호박을 놓는다고 그럴 때 여러분 달려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안 생기겠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오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고 부족해도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에 조금 미치지 못해도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인해는 오늘에 족해요. 여러분 만나려 주신 하나님을 아시죠? 한꺼번에 좀 일주일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좀 쉬시지 그때라도. 매일매일 그걸 주신 줄 알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을 듣고 나갔더니 있어요. 놔두고 오려니까 어때요? 무슨 마음 들어요? 내일 왔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생기잖아요. 둘째 날 나가봤더니 있어요. 와, 하나님이 역시 멋진 분이구나. 셋째 날 나갈 때는 야,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나갔겠죠? 그렇게 나간 분은 대단한 분이죠. 제가 볼 때 3일, 일주일, 적어도 저 같으면 한 보름은 지나야 내일 나가도 있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날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를 가지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그 만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오늘을 인정하고 오늘 감사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우리의 삶에 뿌려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오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있어요. 염려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현재형이에요. 어제의 은혜가 족하지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자리에는 오늘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요, 평생이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열매가 내년에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을 인정하고 오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이 아름답고 귀한 감사가 내년에 마르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